이탈리아의 어느 소읍에 실제로 있는 일인데 피도라는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개는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직전에 어느 신사가 그 개를 건져서 구출된 개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살린 이 개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짐승에 불과하는데 그 개는 주인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사랑하는지요. 그 주인이 직장에 나가려고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요 함께 동행하여 보내드리고, 이제 주인이 직장에서 일이 끝날 때쯤 정확한 타임에 다시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정류장까지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인을 끔찍하게 사랑한 개였죠. 그러던 도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주인이 타고 있던 버스가 폭탄을 맞아서 주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개는 어김없이 정류장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그 개는 낮이고 밤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려 그 일을 13년 동안 합니다. 주변 이웃들이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음식을 가져다가 그 개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개는 그 13년을 기다리는 끝에 그 정류장 어귀에서 죽고 맙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사연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개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일임을 보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준 주인을 잊지 못하는 그 짐승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친히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정작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1년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다립시다 라는 취지의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관과될 수 없는 우주와도 같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요즘 시대에 밤이나 낮이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거의 다 모두 잡힙니다. CCTV는 물론이고 드론이나 AI로요 다 잡아드립니다. 성추행을 했건 살인을 했건 모든 범행 장면은요 거의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결국 범인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에서도요 불순 세력이라고 지적을 딱 타겟을 하면요 AI로 다 잡아냅니다. 다 죽입니다. 여러분 블랙박스 카메라로요 누가 차량에 사고를 냈는지 금방 판명됩니다. 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나온 마약 왕도 끝까지 피하다가 잡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CCTV, 경찰, AI, 드론, 특수카메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이 양심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어서 우리를 꼬집습니다. 지적합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양심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렇게 역동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 미국에서 여자 체조 선수들이 돌보던 한 의사가 수십 년간 어린 그 선수들에게 심한 성추행을 했다는 그 행위가 고발되어서 그는 최장 360년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때 재판장에서 모든 피해자가 다 나와서 다 울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악마적인 행동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범죄자의 양심은요 매 순간마다 그런 일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만 단지 그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 양심의 수면제를 잔뜩 먹이거나 자기 양심의 술을 먹이거나 자기 양심의 딴 일로 정신없게 만들어서 잠재워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 일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심에 수면제를 넣어서 양심을 잠재우고 양심에 심한 각성제를 넣어서 잠재우고
양심에 술을 넣어서 취하게 만들면 작동이 안 될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그냥 없어지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물건이나 돈을 훔쳤다든지, 누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든지, 때렸든지, 성적으로 피해를 줬든지, 더러운 생각을 했든지, 이 모든 것은요, 자기 양심 안에 그대로 살아있고 남아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것을 남들도 다 하든지, 남들도 다 하는데, 혹은 술에 취했으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양심을 조금 잠재우거나 조금 이렇게 진정제시켜 놓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살짝 잠든 양심이나 마취되었던 이 양심은요, 한 번씩 이렇게 눈을 떠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가 피해를 입혔던 피해자를 갑자기 만나게 봤을 때, 아니면 곰곰이 시간을 남아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그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을 나든지, 친구와 대화 중에 그 양심이 깨어나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양심이 눈을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법은요, 마치 형사와 같습니다. 형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살든지, 언제 무엇을 하든지 율법은 반드시 죄를 잡아냅니다. 찾아내요. 반드시 잡아냅니다. 추격해서 반드시 뒤쫓습니다. 반드시 들춰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나치 당시 때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밝혀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찾아낸다고 합니다. 끝까지요. 가해자가 아무리, 그 나치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무리 성형수술을 받고 이름을 바꾸고 철저하게 신분 세탁을 했어도 결국 그 사람을 찾아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독하게도 이들을 사형시키는 데까지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오히려 평생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 살라고 오래오래 살게 놔둔답니다. 그게 더 가혹한 형벌임을 아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4살짜리 제 딸도요, 제가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 언니에게 잘못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경륜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이건 스님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누구를 죽여보지 않았다든지,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다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고 양심이 있는 한 인간은 결국 자기들의 행했던 모든 죄의 정죄와 고발과 죄의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정죄와 죄의 고발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무마하려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할까요? 더 좋은 일이나 더 큰 일이나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상쇄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일을 더 많이 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의 그 고발을 지워버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게 결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덮어서 자기의 도덕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덮어서 아웅하는 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덮어지고 죄가 씻어질까? 오히려 더 최악의 경우로 가서 아까 말했듯이 양심을 잠깐 짓누르고 잠재우고 양심을 취하게 만들고 양심을 마취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나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잠을 자기 전에도 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미디어에서도 고발을 하고, 가족도 나를 고발하고, 미칠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추격에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것이야 라고 그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 속에서도
속절없이 걸려들어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부류들은 마지막 법으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범죄 심리학자, 최고의 FBI, 그리고 최고의 정보 요원이라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옥에는 죽은 사람을 가둬두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그래 죽었어도 너는 감옥에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은 뒤로는 그 자체로 사건 종결됩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감옥에 걷어서 신문하는 검사, 경찰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양심의 고발과 그 율법의 추격을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의 양심이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건데 죽음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큰 사람이 되고 업적을 많이 남겨서 죄의 양심을 잠깐 잠재우거나 덮어버리거나 아예 죄의 무게를 회피하려고 죽어버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죄를 상쇄시키는 일이 아니다. 상쇄시키는 힘이 가지지 못한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보이지 않은 이상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어떤 시도를 할까요? 죄의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시도합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죄가 극복되는 겁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또 이걸 또 했네요. 라고 외적 실수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베깅하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고백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 순간에 또 나가서 또 다시 생각으로 무너지고 마음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진 상태를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리가 없다라는 주관적인 자책감과 감정에 완전히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일에 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빌고 용서를 구하고 애원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해요. 그럴 때 사단은요 아주 놀랍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치가 떨어졌어. 네 배신자야. 이때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위대한 함정이 뭐냐? 위험한 함정이 있는데요. 그 거짓의, 그 사단의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덥석 잡아버려요. 내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느낌이 더 중해서 그것을 기반해서 사단의 고발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파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 회개라는 그 모든 요사가 이제는요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아유 어차피 실패할 건데 무슨 소용 있어. 아유 참회 기도, 아유 회개 이런 지경까지 갑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판결이 아니라 사단의 판결에 동의하는 아주 심각한 비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죄의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시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저주, 죄의 결과, 죄의 구속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나무만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 죽어야 할 대상까지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이 죄를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내기도 하고 누구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누구는 죄를 해결하려고 감옥살이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죄를 처리하는데도 이러한데 우리가 고이든 비고이든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과 따로 분리할 수 없이 따로 분리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은 우리가 더 가진 도덕, 더 나은 성취, 더 나은 깊은 헌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산수적인 계산으로 해결될까면 우리는 훨씬 더 그거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우리의 선함은 마치 동네 개울, 강 정도라면요 우리의 각자의 죄악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보다 더 많은 선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완전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슴 치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계속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은요, 죄의 이러한 영원한 사슬, 죄의 영원한 심판을 막으시고자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매달려 죽을 누군가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니까 그의 독생자를 쉽게 넘겨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니까 쉽게 예수님 주신 거겠지.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예수님도 한 부류니까 야 예수 너 하나쯤은 희생할 가치가 있으니까 죽어라 라고 쉽게 빠르게 간단하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1970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자녀가 8명이었습니다. 자녀가 8명이에요. 이제 장성하지 않는 자녀 8명. 얼마나 고생입니까? 70년대. 그런데 또 하나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녀 9명이 됐습니다. 이제 9번째 애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부부가 응원을 합니다. 9명 중에 한둘은 우리 형님 댁에 주고 또 동생 집에도 한두 명 주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과 동생 댁에 애가 없으니까 좀 나누어 갖자고 의논을 한 거예요. 그 좁은 집에 살면서 그 좁은 방에서 일렬로 9명의 아이들을 이제 누이고 이부자기 깔아서 이제 누였어요. 이제 딱 펴서 이제 재우는데 그 부부가 아이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재우는데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어느 놈을 뽑아서 형님 집에 갖다 줄까? 어느 놈을 뽑아서 동생 집에 갖다 줄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뽑아서 줄 애가 단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9명을 다 키우자고 결정했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 아들, 자기 딸 내줄 만큼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절대로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내줄 수 없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줄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자녀 한 명을 키우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웁니다. 그 자녀가 볼 때 내 생명이고 내 꿈입니다. 절대 포기 못해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 하나님도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죄의 결과를 뻔히 알고 죄의 구속을 뻔히 알고 죄의 영원한 심판을 뻔히 아시기에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기엔 또 자신의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야 십자가에 매달려라. 쉽게 버튼 눌러서 기계처럼 AI 작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제사들을 거듭하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기까지도 깊이 참으시고 누르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죠. 여러분 또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말로 선언하면 되잖아요. 말로. 못하러 하나님도 고통받으시고 예수님도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냥 말로 영원한 구속을 선언하면 되잖아요. 그럴싸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모든 죄는 말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을 한 명 죽였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용서하십시다. 풀어주세요. 그럼 그 순간 드는 감정이 뭘까요? 100이면 100, 이건 사랑이 아니다. 불이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공을 던져서 큰 유리창을 깨워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 그 유리창의 주인의 반응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괜찮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리창은 그대로 깨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누군가가 돈을 내고 수리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해요. 말로 하는 용서는 비용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비용을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직접 지불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로 용서가 안 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가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열어두셨고 십자가에 매달릴 대상을 선정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직접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해하거나 오히려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셔서 스스로 폭력적인 분임을 드러내셨다라고 반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나 억지로 다른 사람의 개죽음처럼 죽음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학자 몰트만은 이 십자가 사건을 책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달렸는데 자기가 달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희생 제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수까지 죽게 되게 하는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는요, 겉의 모습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큰 세계를 큰 혼돈을 빠뜨렸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을 치료하려면 칼이 들어가야 됩니다. 칼을 볼 게 아니라 치유를 봐야죠. 치유가 목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랑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야. 아주 단순하게 종결시켜버립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죠. 그들은 죄를 그저 도덕적인 실수로 축소해버립니다. 존재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죄와 죽음을 언제나 같이 언급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1장까지 죄의 싹슨, 죽음이라고 메시지가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응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기록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놀라운 진술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를 취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이런 사건의 십자가를 볼 때요, 사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너는 너무도 부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나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나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큰 모욕을 던져다 줍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렇게 불쾌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각한 죄성과 죄의 고발과 죄의 결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첫 번째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스테이지 박스 중간 그 매개체 방송 매체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냥 어떻게 된 것만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전문가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누가 고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지난주에 이베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써놨습니다. 이것은 파트는 살아있다. 근데 작동이 안 되고 싱크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2시간이 지나서 그 전문가한테 팔렸습니다. 250불에 팔렸어요. 처음으로 팔아봤는데 이베이에. 전문가는 반드시 고치니까 고장난 기기라도 삽니다. 대가 지불해요. 고치기 위해 삽니다. 살리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 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그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선언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대속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죄를 지는데 50만 원의 페널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평생 죄를 10,000번만 져도 50억의 페널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벌금이에요. 감옥살이는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죄 한 번에 1년 감옥해. 그러면 우리는 평생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빈 문서를 누가 지워버리시죠? 여러분, 그 빈 문서를,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빈 문서를 받았어요. 채권자랑 채무자 서로 카피본을 해서 그 채권자가 그 빈 문서를 지우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그 빈 문서를 내가 찢어버려도 내가 찢었으니까 무효?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한다라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다. 반드시 잡힙니다. 너 찢었어? 나 여기 원본이 있어. 그 빈 문서를요, 반드시 채권자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대로 빈 문서를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빈 문서를 무효화시킬 것인지 채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빈 문서를 친히 지우시고 그것을 그냥 구두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표현을 해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실제로 그 문서를 박았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그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이 박힌 그 십자가의 빈 문서를 당당하게 걸어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보고, 사단이 보고, 세상이 보라고 친히 십자가의 못을 박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빈 문서를 왜 지웁니까? 예수님이 그 문서를 대신 감당하시기 때문에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현장, 그곳에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서를
지금 바울이 놀랍게 고백하죠. 못 박으셨다. clear, complete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래서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줘. 아까 첫 번째로 말했듯이 내가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극악무도한 철저한 죄인인 것을 하나 보여주시고요. 이 십자가는 무엇을 또한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처할 정도로 내가 극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인, 철저하게 사랑받는 존재.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극도한 사랑이자 하나님의 극도의 정의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 하나님의 절대 사랑.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계속 우리를 정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서 때문입니다. 이 문서 때문에 사단이 이 문서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서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효력이 없고 완료되었다고 사단의 그 고발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계속 그렇게 더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15절을 말합니다. 15절.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 아까 봤던 건 나를 위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사단과 여기서 그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라는 말은 국가의 뭐 대통령, 국가의 왕 이런 게 아니라 사단과 악한 영적 세력과 죄의 구조와 우리를 지배하지 우리를 보이지 않게 계속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이 모든 것이 통치자들이고 권력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기면 전쟁이 이긴 팀들이 패배한 왕과 군대를 거리 행진에 끌고 다닙니다. 저렇게 사슬을 매서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를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을 시킵니다. 아, 내가 저 사람 정말 신뢰해야겠구나. 아, 저 사람 정말 힘이 센 사람이구나. 이제 그거를 또 주입식 교육으로 시키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의 죽음이요 마치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였잖아요. 실제로는요 승리의 퍼레이드입니다. 예수님이 패배한 자리가 아니라 사단이 공개적으로 패배한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했을 때 예수님이 아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과 고통에 아파해야 되지만 동시에 거기에만 눌려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정복하시고 죄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또 담대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최종 패배했는데요, 우리를 여전히 이 사단은요 계속 저렇게 끌려다니지만 우리를 계속 장난질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된 이 사단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했어, 너 또 그렇게 하잖아, 계속 목소리를 흘립니다. 여전히 사단은요 죄를 조장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나는 안 변해, 내면의 정죄를 계속 들추고 넌 실패자야, 자기 혐오를 일으키고 넌 이건 없으면 못 살아, 중독을 불러 일으킵니다. 저렇게 묶인 사단이 그렇게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된 이 사단이, 이 패자가 여전히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로만 발악하는 거예요. 소리로만. 여러분, 그 소리에 절대로 붙잡히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죄의 구조와 사단의 속임에 절대로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 15절과 이 그림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무엇에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선언한 세 가지 사실에 아멘해야 됩니다. 13절에 나왔듯이 우리는 내 죄는 이미 처리되었다라는 것에 아멘해야 됩니다. 내 죄의 모든 싹슨, 내 죄의 모든 최종 결말은 이미 해결되었다, 처리되었다.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너 죄 A, B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 A부터 10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A부터 천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어제의 죄도, 오늘의 죄도, 내일의 죄도. 모든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죄 짓고 살아야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깊은 은혜에 빠져든 사람은 그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고 죄의 냄새가 나고 분명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단에 끌려가는 그 거짓 메시지에 또 같이 기웃거리면서 제 사슬에 안 묶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내가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참회 기도 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께 너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한다는 것은 아까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그게 그냥 confess라고 영어가 단어가 있지만 그 confess라는 단어가 다 이렇게 충족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너가 죄인임을 동의하면 너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때 참회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에는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아멘하여야 된다고 14절에 봤듯이 내 빈문서는 이미 못 박혔다. 내 빈문서는 못 박혔다. 나를 고발하던 그 문서가 십자가에 못 박혀 효력을 잃었다. 지워졌다. 사단이 또 옆에서 끌려가는 중에서 너 이거 했잖아. 너 오늘도 그럴 거잖아. 너 내일도 그럴 거잖아. 라고 흔들어도 하나님은 그 문서를, 그 최종 문서를 파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고발에 아멘할 것이 아니라 이 선언에 계속 아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아멘해야 되는가? 나를 지배하던 권세는 이미 무너졌다. 15절의 것처럼 사단은요, 포로로 끌려나간 패장입니다. 패장. 여전히 소리치면서 난리치고, 근데 그 손에는 칼이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무장 해제되었다. 말씀처럼. 그 소리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쵸? 마치 사슬 풀린 개가 그 사슬에 묶인 아주 험악하게 생긴 그 개가 짖는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실제로 해야 할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박탈당했습니다. 리치몬드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기억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한 것이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죄가 처리되었고, 내 빈문서가 파기되었고, 나를 옥누르고 있던 권세가 무너졌음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도입부에서 아까 피도 그 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개를 건져준 그 주인의 은혜를 알았기에 13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러한데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피도는요,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돌아오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빈문서가 못 박혔음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주간, 사단이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라는 거짓된 소리에 아멘하지 마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빈문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는 처리되었고, 내 문서는 파기되었고, 나를 지배하던 권세는 무너졌다. 이것이 십자가가 선언하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아멘해야 될 유일한 판결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